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아주 가물었던 땅에 정말 단비가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삶에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어젯밤에 내린 비가 아니라 복된 장마비와 같이 더 충만하게,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또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것의 즐거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리자면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96%는 뭐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뭐 염려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님에도 우리는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 일정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이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인연이 깊었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물질과 경비를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선 교회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부리가 있었고 또 순두기라는 그 분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갈려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분열될 수 있는 내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또 그 당시 모든 초대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율법주의나 아니면 이단의 사상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의 근간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그런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외적으로 본다면 로마의 박해가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이 염려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범죄,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숨고 피한다고 하더라도 못 찾을 분이 아닙니다. 바다 끝에 땅 끝에 우리의 자리를 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을 아시고 거기로 찾아오십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에 따라서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죄가 있는 인간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밖에는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전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풍족함과 부요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비로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즉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풍족하고 부유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염려의 근원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타고난 성품, 타고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몇 번이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 안 합니까? 또 염려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에게 있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바로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염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뭐예요? 큰 믿음으로 바꾸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즉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즉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만큼 더욱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는 것. 기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덮고도 남을 수 있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믿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엄밀하게 보면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의 염려와 세상 것의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염려는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어떤 염려든 그 어떤 걱정이든 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근원이 바로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7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앞서 나온 빌립보서 4장 6절 전체를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지각, 즉 우리의 지성과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만 원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 이러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흔히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의미 외에도 25가지가 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샬롬이 소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샬롬이 기쁨을 뜻하기도 하고요. 샬롬이 만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샬롬이 공의로운 상태,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도 샬롬이라고 하고, 또 질서, 조화로움을 의미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많은 빚을 졌다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빚을 청산했을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 왕국,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즉 메시아 왕국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곳,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바로 그곳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곳. 그래서 그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고 풍성한 그곳, 그곳이 바로 평화의 나라요, 샬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그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헤아릴 수 없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온전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결의 상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오직 그 하나만으로 충만한 풍성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평강으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에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생겼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니까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없애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친히 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